오늘 말씀을 따라 합시다.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으라. 누구의 심정?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읍시다. 그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 이런 양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설교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땅 이 팔레스틴은 참으로 황량합니다. 강수량도 부족하고 특별히 천연 자원도 생산되지 않는 촉박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 땅이 목초지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부분 시뻘건 광야고 목초지는 팔레스타인의 중앙 고원지대에 협소하게나마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양들을 거의 기르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냥이나 염소들만 거친 모습으로 다닐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목자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며칠 동안 걸어서 이 중앙고원 목초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발 500m 이상 되는 곳인데 그 아래로 경사진 절벽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이 길을 잃으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알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원지대에 양을 몰고 갔다가 그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양이 다쳐서 쓰러졌는지 또 맹수의 위협에 떨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잃은 것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들로 뛰어나가는 목자의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양들은 들에 그 산에 버려둔 채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은 양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리에서 뒤처진 못난 것 한 마리가 제대로 따라오지 아니하고 한눈 팔거나 말썽을 부리다가 끝내 행방불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목자가 그 못난 녀석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이고 헛수고 할 뿐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 사이에 맹수가 공격해 왔다면 그 남아있던 양들이 다 해를 당할 것입니다. 아니 우왕좌왕하다가 훨씬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보니 만약에 10마리 양이 죽었거나 사라지고 말았다면 목자는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목자는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일까? 왜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왜 유독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일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다 제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길로 가야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 중에 유독 이 잃은 양은 양의 가시거리는 불과 15m 정도밖에,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거리밖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양은 길눈이 어두워서 반드시 목자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가보면서 갈 때마다 이 베두인족이라고 그러죠. 이 목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목동들이 푸른 초장에서 양을 끌고 이동을 할 때는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맨 앞에 서면 양들이 꼬리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결국은 잃은 양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은 스스로 찾아오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양들을 들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들판에다가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다. 들판이나 산에 있는 임시 우리 안에 그 99마리를 잘 넣어두고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 한 마리라고 하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머지 90마리는 내팽개치고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잃은 양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99마리를 잘 보관해 두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향 감각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누구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대엘에서 이탈한 길 잃어버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99마리는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사나운 맹수의 발톱 앞에 움켜쥐고 있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낮에 어디를 출발했는데 밤중에 돌아올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젊은 사람도 요즘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분열 증세가 온다든지 또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 치매 현상이 와가지고 이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 손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방향 감각, 또 판단 등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죠. 양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경을 헤매면서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 처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양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 양은 그 대열에서 이탈한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그 형편없는 그 양, 부족한 양, 늘 지친 그 양은 언제든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못난 것은 항상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목자는 못난 짐승에 대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마음이 쏠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그 약한, 그 참 무능한 그 양이 늘 애처롭고 불쌍한 것입니다. 양 100마리는 목자가 이끄는 한 가족이죠.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오겠지,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나서서 그 잃은 가족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비록 그 잃은 양 하나는 99마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는 우리 안에 둔 양도 귀하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더 애타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애틋하게 된 겁니다. 결국 99마리의 많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없으면 일백이라고 하는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잃은 양이 있다고 하면 100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다 넉넉하다 하더라도 잃은 양 한 마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목자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해서 다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99마리 양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처럼 내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요, 자식들이요, 친구들이요, 이웃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미미한 존재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완전 숫자 100이 되는 겁니다. 완전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다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 안에 가둬놓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지금 길을 잃고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아니면 사자의 사나운 맹세의 발톱에 움킴을 당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상하고 지친 그 잃어버린 한 양, 그 한 마리 양, 여기에 관심을 쏟고 그 양을 찾아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피곤하고 불편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요,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들이요, 나의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를 떠난 양이었었습니다.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말 잘 듣는 다른 양들을 우리 안에 두고서 나를 찾아오신 목자, 드디어 길 잃은 양을 찾아 목자의 어깨에 매여 집으로 돌아오니 다른 양들도 불평 없이 기뻐합니다. 목자는 잔치를 베풉니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목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쁨이요, 그 목장의 기쁨이요, 그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함께하는 참으로 축제 중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에게 찬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자의 심정은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따라합시다. 책임성.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은 밥을 안 먹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금방 압니다. 자, 크게 한번 합시다. 책임성. 더 크게 책임성. 이 목자의 심정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책임성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똑같은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이른 양은 어떤 양인고 하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실족한 성도들.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른 양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뭐 친구 때문에 나가고 목사 때문에 나가고 뭐 교회 안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자존심 상해 가지고 뭐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대나 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떠나간 사람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그런 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중에 그런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아니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기서 잃다고 하는 말은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나쁜 길로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인데 죄인들과 세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시당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세리들, 그러한 죄인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목자는 마태의 목자보다 잃은 자를 찾으려는 열심이 더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은 죄인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 그림 언어로 확대되면서 얼마나 목자가 즐거워하는지 그 잃어버린 양을 끌어안고 오는 게 아니라 개 끌듯이 목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어깨에다가 그 양을 메워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잃어버린 양을 안아서도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뒤에서 몰면서 소몰이 하듯이 몰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목자가 그냥 개 목줄 달고서는 그냥 질질 끌고 안 가면 뻗팅기는데 그냥 목자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그 상처난 양, 그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양을 목자의 어깨에다 메고 지금 우리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의 목자를, 이 양을 목자의 어깨에다 메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 형제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서로 남몰라나는 세상 아닙니까? 서로 칼부림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제 좋았던 친구도 오늘은 왼수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 먼 길로 나갔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죄악된 길로 방황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어 안으셔서 당신의 목에 얹어주시고 무등을 태워주시면서 나의 집으로 가자고. 주님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이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이 나를 무등 태워주셨습니다. 개 끌듯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뒤에서 휘초리 치면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내 생각,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책임하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목에 얹어주시고서 기뻐하며 들어가 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이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자의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분명합니다. 양의 길을 잃은 것이나 뒤처진 것은 목자인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길눈이 어둡고 소리지도 못하고 집을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양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마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번 반석교회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불러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디 가야 내가 살 길이 있느냐고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소리할 수 있습니까? 그를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이해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사는 길이 있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아는 목자가 자기가 더 보살피고 자기가 더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남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언제나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뭐 행복나눔 축제 한다고 구원 받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소극적이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모름지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목자와 같은 책임감, 그런 사명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이번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목자는 즉시 양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찾아 구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책임감이, 이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기르는 양이 너무나 측은하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내가 돌보아줘야 했는데 얼마나 헤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까? 잔인한 짐승으로부터 얼마나 시달리고 있었을까? 위험스러운 낭떠러지에서 얼마나 끙끙대며 목자를 애타게 찾을까? 온몸에 가시와 돌덩이가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채 슬피 울고 있지 않을까? 목자는 이런 생각에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속히 가서 양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꿈을 거릴 시간이 없구나. 지금 즉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애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연약한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에게서 떠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눈동자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막 이글이글 눈동자가 막 살아 움직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가? 전도하다 보니까 욕도 먹고요, 그냥 무시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비참함이 느껴지고, 저 길거리에 걷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을 폼나게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아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우선순위는 기존 신자들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99명보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한 명의 불신자, 낙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공로가 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 만한 거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긍휼함을 입은 나라면 나도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자, 낙심된 자, 하나님을 모르는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직장의 상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 자식들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가치성입니다. 가치성.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가치를 이 목자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하며 소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니까짓 거 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배운 것도 짧고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닫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정말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가정은, 그런 사람은 형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아유, 침발로 그냥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되고, 존중할 때 배려하게 되고, 배려할 때 그 영혼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겠느냐 말이죠.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한 거예요. 그 한 분, 그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양,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9은 귀중하지만 길 잃은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냥 뚝 잘라서 말하면 죄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책임감과 여러분의 사명감과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 수장 감독회장이 새로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선거 전략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감리교회를 보시고 웃으시게 만들자 이거예요. 웃으시게 만들자. 오늘 감리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그 열정을 볼 때 하나님이 됐다 웃으시게 만들자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전도의 열심이 하나님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껄껄껄 웃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하늘의 기쁨은 천사들과 함께 하는 기쁨인 동시에 또 땅에서도 사람들이 누려야 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하는, 축제하는 잔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은 돈이 많은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잘 꿔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 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도 바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불타기 위해서, 불이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어떤 사이즈를 늘려가는 거,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음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나는 축제를 설정해 놓으시고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불러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자의 심정만 가지면, 바꿔 말해서 책임감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열심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껄껄껄 웃으시면서 천국 잔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나는 축제가 되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 맺기를 쭉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열심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생명을 얻는 길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